우리는 1절 첫 부분에서 오바댜의 묵시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아서 예언서의 저자가 오바댜임을 알 수 있는데요. 오바댜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여호와를 섬기는 자입니다. 선지자 오바댜의 중요한 외침 한 가지는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는요, 에돔이 유다와는 형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랜 동안 형제를 대적하고 형제의 재난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잔혹한 에돔을 향하여 이제 공의로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반면에 유다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셨는데요, 비록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는 모든 자들, 그때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돔이 유다와는 형제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은 창세기 25장부터 36장까지 우리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쌍둥이 형제의 싸움은 어릴 적 주일학교 때 단골 메뉴였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는데요, 한 가지 근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여호와께 간구하였고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다고 창세기 2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는 쌍둥이 형제를 잉태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둘은 모태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말씀,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라는 말씀대로 동생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고 형 에서는 에돔 백성의 조상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요단과 사해의 서쪽 편에 자리를 잡았고요, 에서는 남동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두 민족이 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늘 싸우고 대립하는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형제 간의 싸움, 팥죽 한 그릇으로부터 시작된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그 싸움은 너무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가질 만큼 에서와 야곱의 그 싸움은 형제간으로 그치지 않고 야곱과 에돔을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굉장히 적대했어요. 또 사울 왕과는요, 큰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에서 에돔이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다윗 왕 시절에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려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에게 식민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듯 에돔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분노가 되어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일관합니다. 그러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에게 패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의 형제 에돔은 이스라엘의 패망함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는 것도 합니다. 계속 어려움을 당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못된 행동을 기뻐하시지 않으셨고 결국 크게 질책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에돔이 도대체 형제인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멸절하시기까지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걸까요?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14절 함께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았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동일한 내용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잔악한 일들이 낱낱이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 일로 너는 모두에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역사의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날 너는 팔짱을 낀 채 그저 보고만 있었다. 그날은 이스라엘에게 환란이 임한 날이죠. 낯선 자들이 내 형제의 군대를 붙잡아 끌고 가는데도, 사악한 외적들이 예루살렘을 공습하여 약탈하는데도 그저 수수방관했다. 너도 그들 못지않게 악질이다. 자기 형제가 얻어맞고 있는데 고소해야 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유다의 아들들이 진흙탕에 처박히는 것을 보고 깔깔 웃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큰 소리를 해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그들의 고난,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웃고 떠들다니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너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었다. 얻어맞아 바닥에 쓰러진 그들의 옷을 벗겨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길 끝에서 기다리고 섰다가 피난민의 길을 막지 말았어야 했다. 모든 것을 잃고 목숨만 건진 무력한 생존자들에게 등을 돌리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형제에게 포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에돔이 형제인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포악은요, 히브리어로 하마스인데요, 하마스는 원어상에 약한 자에게 강한 힘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소유를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향해 항상 악의를 품고 포악을 행했는데요, 그 행위의 대상이 형제라는 것에 더 큰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돔은 형제에게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둘째로는요, 대적과 뜻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원수와 뜻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멀리 섰던 날, 환란이 형제에게 임했는데 멀리 서 있었대요. 이 말씀만을 가지고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관계라는 의미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형제로서 대적에게 곤란을 당하는 이스라엘에게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긍휼이나 도움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자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멸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에돔은 형제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형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12절인데요. 12절 말씀 함께요.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에돔은 형제에게 임한 재앙에 대해 매우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12절 말씀 읽으셨는데 12절은 에돔이 잘못된
그 태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형제 이스라엘 위에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크게 그 재앙이 임했는데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형제에게 재앙이 임했음을 보고도 돕지는 못할 망정 기뻐했습니다. 형제가 재앙이 임했음을 기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형제의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에돔이 야곱의 불행을 보고 조롱하면서 모독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비정하고 악한 태도는 형제간이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니, 형제간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에돔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에돔은 결단코 형제인 이스라엘에게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을 넘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독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에돔의 심판의 이후 네 번째 환난을 당한 형제를 오히려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함께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았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을 것이며. 에돔은 유다의 재앙을 방관하고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침략자들로 인해서 온통 혼란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혼란의 틈을 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오히려 약탈합니다. 에돔은 형제에게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이후 다섯 번째, 환난 중에 도망하는 형제를 잡아 대적의 손에 붙였기 때문입니다. 14절인데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았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침략자를 피해 애굽이나 남쪽 광야로 도망해야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돔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제가 살기 위해서 찾아왔다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숨겨주거나, 그것도 싫으면 평소에 너무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도저히 숨겨줄 마음이 없으면 차라리 욕을 하더라도, 야, 너 꼴 좋다, 너 모든 재산 삶의 터는 다 두고 도망하는 꼴을 보니 내 속이 시원하다, 욕을 하더라도 그냥 도망하도록 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에돔은 도망하는 형제를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는 것을 그저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붙잡아서 침략자의 손에 붙이고 맙니다. 넘겨주었습니다. 정말 잔혹한 에돔의 행동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마저 저버린 악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히 했습니다. 에돔은 형제인 이스라엘에게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결국 에돔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죠.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공의의 하나님 앞에 에돔은 자신들이 행했던 냉혹하고도 무자비한 그 악행들을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에돔과 같이 형제 사랑할 줄 모르고 중앙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오히려 기뻐하고, 형제가 약했을 때 짓밟고 사기치고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 못되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말씀드리려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에돔의 악행함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한 반면교사로 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의 불행을 대하여 무관심하는 것, 다른 성도의 불행을 오히려 기뻐하는 것, 나보다 못한 성도들의 불행을 즐기는 것, 성도들을 통해 돈을 벌려는 것,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
이러한 일들이 중앙교회 안에는 전혀 절대로 결단코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긍휼함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6장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요한일서 3장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닫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게 해주세요.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하고 아파하는 그 성도들 도와주고 위에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제 받은 은혜와 사랑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해주세요. 우리 먼저는요 자신을 돌아보아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에돔은요 형제 이스라엘의 고난 앞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방관했습니다. 오히려 그 형제의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형제의 고난을 틈타서 약탈했습니다. 포악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신앙의 공동체, 순례의 길, 신앙의 공동체, 우리 중앙교회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공동체의 아픔과 연약함을 돌아보고 이제까지 내가 얼만큼 돌아보았는지, 그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한번 폈는지, 그들이 배고팠을 때 빵 한 조각, 쌀 한 포대 가져다 주었는지, 그들이 아파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얼마나 아프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나도 함께 기도하겠다고 얼마나 그들을 돌아보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아이를 우리의 삶을 삶을 돌아봅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닮아가는 그 신경을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고 아파할 때 함께 아파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함께 울어주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는지 주님 나만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모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정말 나의 못난 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용서해 주세요.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형제에게 악을 행했던 에돔과 같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말씀에 정말 주님의 나와 나의 그 모든 가정이 일들을 임하기를 바라볼 원치 때에 않습니다. 아버지 그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와주세요. 가운데만큼은 아버지
형제를 미워하지 사랑으로 않고 베풀고 나누고 형제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목표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될 수 아버지 있도록 정말 은혜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나님 하셔서 함께하여 아버지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 그 손길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리스도의 저 사랑을 전할 수 부족합니다.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음을 주님 전할 수 인도하여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손길을 사용하여 하나님 주시고 함께하여 우리를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아버지 하나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할 수 정말 있도록 주님 서로 배려하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아버지 하나님 것들이 하나님께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어서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서로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다른 성도의 아픔을 품어주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 정말 그 사랑이 정말 우리 심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저의 악한 행동과 악한 말들이 귀한 자매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아픔을 주고 있도록 괴로움을 주지 하나님 않고 붙잡아 주여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저주하는 말 부정적인 말 하지 아니하고 나의 행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주치소서 나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말이 바뀌어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을 그 사랑의 마음 정말 주님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은 오늘 새벽 은혜의 보좌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펴신 팔로 여러분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얼굴을 사랑하는 여러분께 향하여 드사 하늘의 평강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소원 주여 한 번 부르짖고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회개하며 하나님의 우리들의 염려의 삶의 염려의 기도적 하나님 볼 보게 하시고 깨닫게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염려치 않겠습니다. 오히려 염려치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의 마음의 소원 한 가지를 주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을 영원하게 사람을 돕게 하는 중앙교회 그리스도의 사랑 전할 수 있는 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중앙교회를 통하여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아픈 자, 없는 자, 소외된 자, 답답한 자 잃어버린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영광케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간절함으로 도와주시고 꿈의 땅 강조 부지에 중앙예단 학교를 세워주심을 통하여서 정말 세대가 악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신령들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 성교회 될 수 있도록 북녘 땅 이북에 우리 형제들에게 북녘 땅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의 아픔에 방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배고픔에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 땅의 형제들을 향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옵소서. 아니라 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나의 갈급함 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주님께 토로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 하나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어요. 주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주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덮을 수 있도록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름으로 정말 주님 이정한 하나님 나의 손을 저버리지 마시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와 나의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얘기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도하시니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고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오르간 쪽에 나오신 목사님들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유스럽게 기도합니다.